네,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가면을 벗어라 세 번째 장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의 의미라고 하는 챕터를 우리가 읽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읽어보면서 내 안에 있는 영적 가면을 벗어버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3장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의 의미. 마음을 살피는 일은 중요하지만 어렵다. 위장이 뒤틀리도록 신경질적인 감정에 얽힐 때 우리는 자신이 왜 그런지 알고 싶다. 이런 감정들이 생겨나는 부패하고 어리석은 마음 속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꼭 필요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럽기도 하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발견하기 위해 내면 세계를 조심스럽게 탐구하는 데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조차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수세기 동안 교회는 우리 마음의 외로움과 부패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다루실 수 있음을 믿으며 영혼을 치료하고 돌보는 책임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프로이트가 심층 심리학 시대를 열자 교인들조차 고백과 용서와 화해의 간단한 처방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문제들을 다룰 만한 약이 될 수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심리학적으로는 무지하면 눌린 감정이나 조각난 자아나 성심리학의 고착 등을 다루기 힘들 것이라 보았다. 1900년대 중반에는 현대적인 가르침들이 사람들의 변화를 돕는 데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심지어 영적인 문제들,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원한 본향에 대한 문제 같은 것을 가르치는 교회조차 현세의 문제를 다루는데 심리학의 도움을 청하여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야 하는지를 질문하게 되었다. 이 같은 절충 뒤에는 성경의 지혜보다는 심리학 이론을 통해 자신들을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성경적인 견해와 의존하여 내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발견하려는 노력은 다소 피상적인 것처럼 간주되었다. 반항이나 불신 같은 영적인 문제를 발견하는 데는 예리하지만 우리 모두가 직면하는 수많은 개인적인 문제를 설명하는 데는 약하다고 생각되었다. 자신감 상실의 문제나 딸의 거식증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교회 밖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심리학적 훈련을 받은 목사에게로 가야 한다고 믿었다. 문제는 이러한 편견이 오히려 정당화된다는 점이다. 교회는 종종 사람들이 경험하는 문제들을 너무 단순하게 이해한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므로 자신의 무지를 자랑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이해하려는 노력에 대해 병적인 자기 몰입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말씀에 몰두하고 무릎을 꿇으며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전념하면 개인적인 고통을 느끼거나 아파할 시간이 없을 것이다.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는 심리학적인 일은 잊어버리고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데 힘을 쏟으면 된다고 말한다. 진지하게 갈등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둘 중 하나를 택하게 된다. 첫째, 내면의 인격적 성숙의 중요한 문제들을 무시해버리고 그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으려 하면서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다. 둘째, 성경적인 가르침보다는 현대의 심리학 이론으로 내면 세계를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기질을 알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치유하고 숨겨진 상처를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법을 배우고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 상처받은 충격을 재조명하고 파괴적인 감정과 숨겨진 동기를 직면하여 의식적으로 절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두 방법 중 어느 것도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깊은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우리가 내면으로부터 변화되기 원한다면 내적인 문제들이 올바로 시정되어야 함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내면을 들여다볼 것을 요구한다.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속에 숨겨진 것을 발견하고 그 정체를 규명하는 일에 성경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변화는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보는 것에서 시작하여 성경의 인도를 받음으로 진행된다. 이미 말했듯이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렵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한 성경은 또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라고 말한다. 알 수 없는 마음을 지키라는 명령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죄수를 시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지키라는 말처럼 들린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내면 세계를 아는 것이 어렵다면 내면 세계를 정확히 보고자 하는 소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 있음이 분명하다. 사람의 성품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자료를 모으고 발견한 것을 흥미롭게 정리하여 어떤 통찰력 있는 이론을 만들어 낼 수는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변화가 필요한 중심 문제를 집어낼 수 없다. 물론 반대로 말하면 이것은 기쁜 소식이 된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이다. 낙심이 서서히 고개를 내밀 때, 잘못된 것을 하려는 강한 충동이 일어날 때, 우리가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함을 알게 될 때, 성경이 우리의 주의가 필요한 문제를 보도록 인도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 깊은 욕구와 잘못된 전략. 이제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자. 그분을 멀리 떠난 백성들의 마음 깊은 곳을 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을 들어보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관찰할 수 있다. 첫째, 사람들은 목마르다. 비록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전 우주적인 목마름이 나타나 있다. 또한 모든 사람이 목마르다는 사실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을 누리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신 것을 갈망하는데 그것은 깊은 사랑으로 받아들여지는 스스럼 없고 뜻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욕구다. 예레미야서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목마르다는 사실을 인정하셨다. 하지만 그들의 목마름을 책망하지는 않으셨다. 목마름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신 두 죄 가운데 어떤 것도 그들이 목마르다는 사실과는 관련이 없다. 둘째, 사람들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들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 모두 삽을 들고 우물을 팔 곳을 찾고 있으며 자신이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마음의 갈급함을 만족시키려 한다. 간단히 말하면 사람들은 자기 삶을 스스로 움직이길 원한다. 죄로 타락한 사람들은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며 독립을 유지하려고 애쓴다. 인간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곧 어떤 것을 손에 쥐면 더 만족할 것이라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갔을 때부터 심각하게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되었다. 아담이 하와를 따라 하나님의 뜻 밖에서 살려고 했을 때 그의 모든 후손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병에 감염된 것이다. 이제는 그 누구도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다.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본성이 되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고 자기 보호가 오히려 정상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성경은 사람이 목마른 존재일 뿐이 아니라 어리석은 존재임을 밝히 드러낸다. 우리는 만족을 갈망하지만 그것을 찾으려다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 내면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마음속 깊이 내재해 있는 두 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는 깊은 욕구가 있고 그로 인해 우리가 목마르다는 것이다.
둘째, 우리가 바라는 삶을 찾기 위해 우리의 완고한 독립심은 잘못된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기본 요소를 이해하면 일상생활 중 만나는 문제의 이면을 알 수 있다. 첫째 요소인 깊은 욕구는 우리의 인간성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반영한다. 우리는 다른 어떤 생물이 누릴 수 없는 수준의 깊은 관계와 의미를 갈망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풍성히 누리도록 지음받은 존재다. 두 번째 요소인 잘못된 전략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생겨났다. 어리석고 반역하고 교만한 사람들의 생명의 근원에서 떠나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추구하게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해왔고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 부부들은 인생의 조건으로서 서로에게 어떤 반응을 요구한다. 사람들은 예전에 겪었던 상처를 다시는 받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안전거리를 두고 관계를 맺는다. 다른 사람에게서 이득을 얻으며 살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살아간다. 내면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증거하는 충족되지 못한 욕구뿐 아니라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전물된 전략, 이는 우리의 타락을 반영한다를 사용하는 어리석음도 드러나야 한다. 우리는 파괴된 영광의 흔적을 지닌 존재다. 우리 마음을 들여다볼수록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결심하는 우리의 비극적 모습 뒤에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신비한 능력도 있음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이 두 가지 요소가 우리 내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다음의 예가 분명히 보여준다. 어떤 부부가 있다. 이들은 음주 문제로 대학에서 중퇴하여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22살짜리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 어떤 성경 원리를 적용해야 할지를 상담할 것이다. 상담 후에 그들이 내리는 잘못된 결정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도록 기도할 것이다. 그런 후에야 아들에게 책임감을 가르치기 위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든지 또는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 집으로 돌아오게 하든지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내면을 들여다보았다고 가정해보자. 어쩌면 거리감 있고 차갑고 엄한 아버지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 아들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자라난 아들은 존중받고 싶고 용납받고 싶은 욕구가 채워지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경우라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거리감을 느끼게 한 점을 사과하고 따뜻하게 관계 맺는 법을 배우고, 어머니는 남편과 더불어 자신이 겪은 고통을 자유롭게 나누는 법을 배워 아들에게서 건전하게 독립하는 방식으로 아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부모 각자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봄으로써 자신의 채워지지 못한 욕구와 자기 보호형 인간관계 방식을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자신을 주는 것으로는 존경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그의 아버지가 그보다도 자신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 결과 그도 자기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하는 식의 인간관계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져다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들이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에도 그는 아들에게 화가 나면서도 아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음을 표현하지 못한 채 일에 더욱 몰두하게 된다. 아들에게 자기 마음을 나누면 존경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가 아들에게 존경받고 아들과 좋은 관계를 바라는 것은 정당한 갈망이지만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 거리를 두는 전략은 죄가 된다. 아마도 어머니는 수년 동안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살면서 결혼의 의무를 기계적으로 행하는 강한 여자가 되었을 것이다. 외로움과 무시당한 고통 때문에 여성적 성향에 큰 상처를 입은 그녀는 그 누구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다.
아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자기 보호를 위한 냉정한 태도 뒤에 숨긴다. 어머니로서 모성애를 느끼면서도 가까워지고 싶은 끊임없는 욕구를 억누른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했던 것처럼 교묘하게 아들을 대함으로 관계가 더 복잡해진다. 그리하여 아들은 아버지에게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머니에게는 조종당하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고자 한다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부모의 잘못으로 돌리지 않더라도 적어도 가족 간의 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만일 그 가족이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유약한 아버지와 안 돼라고 말하지 못하는 유순한 어머니를 둔 경우라면 아들을 집으로 맞이하기 전에 아들에게 책임감을 심어주는 것이 지혜로운 결정이 될 것이다. 내면을 들여다본다고 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완전하고 확실한 해답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는 것은 외적으로 효과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전에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를 아는 데 도움이 된다. 2부에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욕구를 탐구하고 3부에서는 그 욕구를 다루는 잘못된 전략들을 살펴보며 2부에서는 자기 보호에서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을 추구하는 성경적인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자기 보호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이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변화의 핵심이다. (2부) 우리가 갈급한 사람임을 알라. 4장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거절과 상실을 경험하는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부유함을 맛보고자 한다면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신실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자기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교회에 기꺼이 드리기만 하면 풍성한 삶과 영적 성숙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무를 더 잘 감당하려고 한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더 열심히 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죄책감에 억눌려 살아간다. 어떤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지만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해야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도 상심하고 부담을 느끼며 혼란스러워한다. 그리하여 교회 예배 시간 중에도 어떻게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하실지 궁금해하면서 무감각하게 앉아있곤 한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 공부와 기도와 전도와 봉사는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에레미야는 태어나기 전에 선택을 받았고 바울은 천국의 빛으로 눈이 멀게 되는 체험을 통해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목사들은 안수를 받아 독특한 사역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는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배우자에게 신실하며 직장에 충실하고 가정과 교회와 여가의 시간을 균형 있게 할당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인생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며 자신에 대해 만족하며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감사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하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높은 수준의 헌신에 도달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리고 남부끄럽지 않게 사는 평범한 삶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다. 첫 번째 부류는 자신의 거룩한 이성에 도달하지 못해 좌절하기도 하고 자신의 행위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두 번째 부류는 물질과 건강과 인간관계에 문제가 없으면 어느 정도 행복하게 살아간다. 혹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을 친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위로받기 위해 차선책을 찾기 시작한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때는 원망과 낙심과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여전하다. 주님은 단순히 종교 행위를
외적으로 빈틈없이 행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셨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바라볼 때는 분명하고 가차없이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의 문제는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리스도는 겉으로 드러난 종교적이고 도덕적임이 훈련된 삶 속에 숨겨진 더러운 것을 노출시키셨다. 그러므로 어떤 수준에 도달하고자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주님은 헌신보다는 편안한 삶을 즐기는 보통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열심의 결과이든 만족에서 오는 결과이든 상관없이 겉으로 드러난 깨끗함은 주님을 감동시키지 못한다. 주님은 표면 아래 숨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가차없이 다루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더러움을 드러내고 정결케 하는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아야 하는 이유다. 두 가지 반응. 올바로 행동하기 위해 수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지만 낙심과 혼란을 겪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 더 많은 노력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열심히 노력하여 만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나 안일한 도덕적인 삶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모두 주님이 강조하신 대로 내적인 문제를 직면하여 다루어야 한다. 이 말이 그들에게는 위협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심리학자가 자기 반성을 하도록 권면할 때 전형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첫 번째 반응은 즉각적인 자기 발전에 빠져들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곧바로 잃어버리고 자신의 고통과 아픔에 빠져드는 것이다. 두 번째 반응은 감사함으로 그 권면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들은 깊은 욕구에 초점을 맞추므로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라는 기독교의 답답한 율법주의에서 사람들이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며 또한 갈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용납하도록 돕기 바란다. 우리가 실제로 내면을 들여다보기 전에는 위의 두 가지 반응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밝혀두고 싶다. 첫 번째 반응은 자기 이해가 자기 중심주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개인적인 문제들을 성경 지식이나 기독교인의 행위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죄를 단순히 하나님의 수준을 고의적인 행동으로 어긴 것으로 단정한다. 따라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려면 우리의 외적인 생활을 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마음을 탐구하는 것이 필요 없으면 오히려 지나친 것이라 여긴다. 다만 더 열심히 헌신하는 것이 승리하는 생활을 위한 열쇠라고 믿는다. 자기 용납을 풍성한 삶의 기초로 강조하는 두 번째 반응은 죄를 단순한 행동의 위반이라고 피상적으로 정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기를 사랑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무력함이라고 그릇된 정의를 내린다. 문제의 근을 완고하고 깊은 죄의 본성에 두기보다는 확신의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내면을 들여다본다면 진정한 회개 대신에 자신의 가치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만을 내세우게 될 뿐이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목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반응하며 살기 위해서는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용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의존하도록 도와준다. 또한 부족한 삶을 드러내어 깊은 회개와 순종에 이르도록 해준다. 내면으로부터 변화되는 것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수준에 도달하거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두 가지 성숙의 열매로 따라오는 것이다. 진정한 변화는 성숙을 가져오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인격으로 빚어낸다.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 깊은 곳까지 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성숙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을 깊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은
진정한 변화에서 개발되는 것이지 올바로 행동하려고 노력하거나 자신을 온전히 용납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는 표면 아래에 있는 더러운 것에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못한다. 게다가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교묘한 자기보호로 깊게 오염되었는지를 드러내지 못한다. 위의 두 가지 접근으로는 우리를 내면으로부터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러므로 참된 변화를 원한다면 정직하게 깊은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3장에서 살펴본 성경 구절에서 내면을 들여다보는 두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사람들이 갈급해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을 즐기도록 지음받았지만 타락으로 인해 잃어버린 것들을 갈망하는 목마른 사람들이다. 타락한 인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삶을 회복하여 만족을 얻으려고 어리석고 부도덕한 방법을 고안한다.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욕구와 그 욕구를 채우려고 자기 방식대로 노력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욕구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의 욕구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잠시만 생각해도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바라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확실한 것을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 대해주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안정을 가져다주는 직업과 경제적인 기반을 원하고 소속감을 원하며 토요일 오후에 야외에서 즐기기 좋은 날씨를 원한다. 하루의 어느 순간에 잠시 멈추어 생각해도 우리의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어떤 욕구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을 바랄 때 그것이 이기심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 너무나 자신만 생각하고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되는 것에 연연해 하지 말자.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해. 그래서 이기심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나 더 이타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더 열심히 기도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 개인적인 욕구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한다. 욕구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효과가 없다. 그래서 자신에게 욕구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의무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앞세움으로 그것을 극복하고자 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먼저 관심을 기울이면서 자신을 잊어버리고자 노력할 때 잘못하면 기계적인 인간관계를 맺기 쉽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상대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비행기에서 내리는 승객들에게 기계적으로 인사하는 승무원처럼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마음속에 계속해서 생기는 욕구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교회 봉사를 하는 영적인 방법을 통해 극복하고자 애쓰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욕구들이 남아있음을 발견한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의 진정한 존재를 인정하려면 내면에 있는 욕구들을 부인하지 말아야 한다. 아내들은 남편들이 잘 대해주기를 원한다. 남편들은 아내들이 존경해 주기를 바란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너무 늦지 않게 집에 돌아오기를 바란다. 독신자들은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뛰어넘어 의미 있는 교제를 하고 싶어한다.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 강한 욕구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욕구들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여겨 그것들을 영향을 받지 말고 살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극단에 치우쳐서 그 욕구들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이 그것들을 모두 만족시켜 주실 것이라고는 신학을 따라야 하는가? 30년간 함께 결혼 생활을 한 남편이 다른 젊은 여자에게 빠졌다면 아내는 그 남편이 돌아오기를 원할 것이다. 이럴 때 아내가 어떻게 하도록 해야 하는가?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그녀의 욕구를 제쳐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봉사와 교제에 전념하도록 충고하는 것이더라. 두 번째 방법은 그녀가 진실로 바라는 것을 간구하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하도록 권면하는 것이다.
그러면 욕구를 아예 부인하거나 혹은 욕구를 모두 채워주신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다. 즉 우리 자신을 무감각한 기계처럼 다루거나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채워주시는 자동 판매기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더 나은 길이 있을 것이다. 내적인 욕구의 실제는 인간으로서의 생동감과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과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내면으로부터 변화될 때 욕구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을 활력 있게 만들어주며 그로 인해 우리가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인격의 존엄성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순수한 관심을 잃지 않고 우리의 욕구를 정직하게 다룰 수 있는 열쇠는 욕구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이해하려는 것이다. 첫째, 비록 우리 속에 있는 욕구는 복잡한 죄성이 있고 타락한 본성과 연결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욕구가 있는 것은 정상이다. 둘째,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천국에 갈 때까지는 그것을 완전히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어떤 것을 더 간절히 원할수록 더 외롭고 슬픔을 느끼게 된다. 그 경험을 보금자리를 떠난 느낌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가 자신의 욕구에 대해 잘못 반응한다면 곧 부산한 행동으로 욕구를 감추거나 혹은 완전한 만족을 추구함으로 욕구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원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부인하게 된다. 우리는 본래 부조화가 없고 거리감도 없으며 타락하지 않은 완전한 세상에서 살도록 지음받았다. 그와 같은 세상에 이를 때까지는 심령이 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욕구가 있는 것이 정상일 뿐 아니라 마음이 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 날마다 겪는 갈등 뒤에 만족을 갈급해야 하는 목마른 영혼이 있다. 사라지지 않는 갈증이 우리 삶 속에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먼저 우리가 거의 깨닫지 못하는 타당한 욕구에 대해 생각해 보자. 욕구가 있는 것은 정상이다.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우리가 좋아하는 피자 가게에 갔다. 자동차 뒷좌석에는 친구 부부가 함께 타고 있었다. 나는 운전을 잘한다는 자부심도 있고 그 식당에 자주 갔으므로 길을 찾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글레로이즈로 동쪽 방향으로 운전하면서 2번가 근처로 가는 중이었다. 그 식당은 2번가에서 북쪽으로 2km 정도의 위치에 있어서 좌회전을 해야 했다. 차선을 옮기고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신호가 바뀌어 좌회전을 하려는 순간 아내가 여보, 여기에서 좌회전하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아내 쪽으로 고개를 획 돌려 나도 알아 라고 대꾸하고는 급하게 차를 몰았다. 마음 같아서는 우회전을 하고 싶었지만 피자를 먹고 싶은 욕구가 보복하려는 욕구보다 더 커서 좌회전을 했다. 상당히 불쾌했지만 뒷좌석에 있는 친구 부부 때문에 아내에게 그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었다. 아내가 나의 방향 감각을 불신한다는 사실에 화가 난 것이다. 나는 아내를 깊이 사랑하지만 그 순간에는 감정이 메마르는 것 같았다. 식당 위치에 자신감을 갖고 피자 간판이 있는 곳으로 운전하며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내가 저기 있어요 라며 손가락으로 그것을 가리켰다. 그 순간 화가 2배로 치솟았다. 왜? 조금은 위협적으로 들리겠지만 이 같은 평범한 사건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 나의 분노의 크기가 나의 성숙의 수준을 말해주는가? 아내는 내가 걔를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도우려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했을까? 남편은 아내에게 대한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나중에 말하는 것이 좋을까? 혹은 지나친 감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잊어버려야 하는가? 아내의 장점들을 떠올리면서 좋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면서 분노를 회개하고 온유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가? 대부분의 경우 이런 평범한 부부간의 갈등에서 문제의 근원을 살펴볼 만큼 충분히 생각하지 않는다. 문제를 간과하고 지나쳐 버리든지 혹은 서로 이해하려고 가정에 대해 열린 대화를 나눈다 하더라도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중요한 질문은 무시하기 쉽다. 이것은 전형적인 심리학자의 생각이야. 더 자기 성찰을 함으로써 덜 책임지겠다는 거지. 해야 할 것을 하면서 살면 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르게 교정되기만 한다면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고 결국은 더 나은 남편이 된다. 나의 욕구를 직시하면 내가 존경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존경받기를 갈망하는 것을 말한다고 해서 문제가 악화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귀히 여겨주고 나의 존재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고 싶은 욕구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 이러한 바람은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 또는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귀히 여겨주고 내가 말한 것을 진지하게 받아주는 것을 좋아한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할 때조차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려고 해주기를 은근히 바란다. 또한 내가 잘할 때만이 아니라 실수할 때도 나를 존중해 주기를 원한다. 이러한 욕구는 타당한 것이므로 아내에게 친절히 대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짓눌려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 우리 안에 있는 욕구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일부분을 무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관리하도록 맡기셨을 때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었다. 아담의 일은 중요한 것이었다. 아담이 자유의 의지로 순종했을 때 에덴 동산은 완전한 것이었다. 그러나 아담은 자유의 의지로 불순종을 행함으로 오늘날까지 세상이 타락하는 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내 안에 욕구가 있다는 사실은 두 가지를 나타낸다. 첫째, 내게 자유의지를 주신 창조주의 지혜와 선하심을 나타낸다. 둘째, 죄로 인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분리되었음을 나타낸다.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가치를 찾고자 몸부림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느끼며 살았을 것이다.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는 인성과 인간의 타락에 기인한다. 비록 내 안에 깊은 욕구가 죄로 인해 오염됐을지라도 나는 존중받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존중받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므로 모멸감을 느낄 때 심령이 상하는 것이 당연하다. 마치 발이 밟힐 때 반응하는 것처럼 말이다. 아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내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하는 것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발이 밟힐 때 아프지 않은 체하기보다 마음의 고통이 없는 체하기가 더 어렵다. 내가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존중보다는 관계를 위해 지음받았다.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해주는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가 더 크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고 상처를 주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를 멀리할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이 우리의 실제 모습을 보고 우리를 떠날까봐 두려워한다. 또한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그 누구도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싫어한다. 한 젊은 여성은 자신이 신앙과 성적 욕구 사이의 갈등을 이야기할 때마다 아버지가 재빨리 화제를 바꾸려 한다고 말했다. 그 메시지는 분명하다. 그러한 사실은 알고 싶지 않으니 말하지 말거라. 이로 인해 그 여성은 그 누구도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결국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갈등으로 인해
하나님께 대한 질문과 성적 욕구에 압도된 그녀는 의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버렸다. 이 모든 것의 밑바닥에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알면서 그녀를 사랑해주는 누군가를 바라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 우리 가족과 친구들이 좋은 사람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는 무언가를 갈망하는 데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들이다. 우리가 신체적 생활이나 개인 생활을 즐기려면 외부의 원천이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를 돌보아 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강한 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고 우리가 즐기도록 지음받은 것을 갈망하도록 하셨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더해주기 위해 자신을 주고 또한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을 즐기면서 서로 의지했다. 우리는 존중과 소속감, 영향과 관계를 원한다. 우리 영혼이 갈급해하는 것을 갈망한다. 우리 영혼은 타락한 세상의 사막 한가운데서 목발라하고 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존중과 소속감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영혼이 무뎌져서 만족되지 못한 욕구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종교적 형식주의자들을 향해 그들의 생명력 없는 의식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생명으로 옮기라고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은 어떤 사람은 목마르고 어떤 사람은 목마르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받았지만 타락한 사람은 모두 목마르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의 목마름을 깨닫지 못했다. 어쩌면 그들은 만족을 얻을 소망을 포기하고 그들의 관심을 내면의 고통에서 밖으로 돌려보냈을지도 모른다. 다른 문제들에 집중하면 목마른 사람이 때때로 가라앉은 영혼을 망각하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갈급함을 인정하도록 격려하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수를 약속하고서 빈손을 내민다면 얼마나 잔혹하겠는가. 하지만 우리 주님의 손은 빈손이 아니며 그분은 사람이 원하는 생수를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그분을 믿었는가? 아마도 그분은 어떤 것을 내놓기만 하고 공급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누구나 한 번씩은 지킬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약속하는 사람들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관계에서 실망하나 더 제공하는 것인가? 우리가 몹시 원하지만 그 누구도 갖지 않는 것을 제공하는 누군가를 믿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우리 마음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갈망한다. 성공한 부모나 실패한 부모나 삶의 보람이 있기를 원한다. 또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도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누군가를 원한다. 이런 사람들이 목마른 사람들이다. 그러나 소수의 용감한 사람들만이 자기 목마름의 실제에 압도되어 주님께 달려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갈급한 사람입니다. 제가 갈망하는 대로 저를 오르만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게는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은 그 다음에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에 주목하라. 좋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니 기쁘구나. 이제 그만 이기적이 되어라. 내 목마름을 회개하고 가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여라. 내 상함을 덮어두고 새롭게 헌신하여 열심히 행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도록 거리를 두고 지내라.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서 다시 상처받게 되어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다. 이제 내 갈급함을 깨달았으니 그것을 더 깊이 연구하기를 바란다. 갈급함을 인정하는 다른 교인들과 모여서 어떻게 더 나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지 공부하여라. 예수님은 단지 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갈급함을 부인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그것에 너무 매여 있을 필요도 없다. 목마른 자들은 오라고 부르신 예수님의 초청은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심을 보여준다.
욕구가 있는 것은 정상이다. 마음이 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사실은 첫 번째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을 온전히 회복시킬 때까지는 가질 수 없는 것을 갈망한다. 완전한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들과 완전한 관계를 맺을 때에야 비로소 고통 없는 행복이 실현될 것이다. 내 친구는 존경 많은 신학자다. 그는 신학교에서 하는 내 강의를 일주일에 4시간씩 청강했다. 그것도 2학기 동안 말이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죄가 어떻게 세상을 파멸시키고 해를 끼쳤는지에 대한 나의 견해를 참을성 있게 들었다. 드디어 학기의 마지막 강의를 마쳤다. 학생들은 시험을 앞두고 강의 내용을 정리하고 검토했다. 비록 많은 강의를 했지만 학생들이 강의의 핵심의 내용을 이해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했다. 신학자인 친구와 함께 복도를 거닐었다. 그때 친구가 진지하게 말했다. 2학기 동안 자네의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좋았네. 자네가 말한 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이 편치 못했다. 심려를 기울여 상담에 관한 원리들을 나누었는데 그것을 단 한마디로 말하다니. 며칠 후에 그 친구는 이렇게 덧붙였다. 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이 자네 강의의 두 번째 요점이라고 생각하네. 좀 위로가 되는 말이었다. 거의 90시간에 달하는 강의가 이제 한 가지 요점에서 두 가지로 늘어났으니 말이다. 즉, 마음이 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과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다라는 사실로 요약된 것이다. 비록 그것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지만 그 두 가지가 사람들을 이해하고 돕는데 실제로 핵심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두 번째 사실은 7장, 8장, 9장에서 다룰 것이다. 마음이 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은 완전히 지음받았으나 불완전하게 된 사람이 알아야 하는 중요한 진리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보자. 한 청년은 27살이 되어서야 22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죽음이 자살임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5살 때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었다. 그때까지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사촌 형이 오래전의 사건을 은연중에 말하고 말았다. 그가 아버지의 사망 사유를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사실은 이러했다. 그의 어머니가 외도를 하면서 남편에게 이혼할 결심을 밝혔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가정이 파탄나는 고통을 직면하지 못했다. 집에 있는 모든 약을 찾아 집어삼킨 그는 다음날 아침 손님방 침대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청년은 혼란과 공포와 원망에 사로잡혔다. 수년 전에 그의 어머니는 다른 남자와 재혼했고 그는 아무 문제 없이 그 남자를 20년 이상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왔다. 이제 어떻게 집에 갈 수 있을까? 그를 짓누르는 감정들이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아버지가 자살하셨다는 사실을 안 지 3년 후 이제 30살이 된 그가 내게 상담을 요청해 왔다. 그는 그동안 마음속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몸부림쳤다고 했다. 헌신된 그리스도인이었던 그는 비록 솔깃하긴 했지만 술은 입에도 대지 않았다. 특히 여자는 물론 그 누구와도 가까이 하기를 꺼리게 되어 그의 짐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었다. 그의 고통스러운 영혼을 위로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 암송이었다. 긴 성경 구절을 암송하려고 집중하다 보면 고통을 잊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겼다. 또한 자신이 도움을 얻으려고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라 생각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했다. 불쌍한 아버지가 약을 먹고 신음하는 영상이 마음을 산란하게 할 때나 어머니의 죄악과 속임 때문에 어머니와 현재의 아버지에게 원한이 끌어올 때마다 그는 급하게 성경을 들고 암송했다. 이제까지 3년간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그는 경직되고 감정에 무딘 사람이 되고 말았다. 우리도 이 불행한 청년과 같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인생의 경험은 다를지라도 우리의 내면에는 우리가 직면하고 싶지 않는 허무함이 있다. 그 원인은 우리가 함께할 시간이 없는 아버지일 수도 있고 과잉보호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어머니일 수도 있다.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배우자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 무관심으로 우리 속을 썩이는 자녀일 수도 있다. 비록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껏 맺어왔던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깊은 실망을 느꼈다는 사실은 동일하다. 그것이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성경 암송에 사로잡힌 청년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의 목적은 고통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 물론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다만 고통을 없애는 것 자체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책임감 있고 여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없애는 것 자체가 우선적인 목적이 된다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길에서 떠나게 된다.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처방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칠 수 없는 아픔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때때로 순종의 길이 오히려 불공평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심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인생의 고통을 직시하라. 인생에 대한 무책임한 반응 뒤에 이 세상의 고통을 없애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고통을 직시하면 행복의 모든 소망이 사라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우리는 인생을 지키려면 마음속의 욕구가 처리되지 않는 데서 오는 고통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하지만 거절, 외로움, 실패, 연약함으로 인한 고통이 우리를 괴롭힐 때면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그 고통을 무디게 하든지 기분을 전환해 주는 것을 찾아야 할 것 같이 보인다. 음식 섭취, 성경 암송, 화장실 청소, 성가대 참여 등으로 직시하기 두려운 고통을 피하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우리 영혼이 느끼는 모든 고통에 병적으로 매달리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나는 피할 수 없는 어느 정도의 고통조차 피하려고 애쓰는 것은 현실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중 그 누구도 갈망하는 것들을 완전히 즐기고 있는 사람은 없다. 사람들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킨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에 직면해야 한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실망의 충격을 피할 수 없다. 사라지지 않는 마음속의 비애는 영적인 미성숙의 표시가 아니라 슬픈 세상에서 정직하게 산다는 표시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감정을 느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산다. 비록 사적인 깊은 문제를 나눌 때는 신중해야 하겠지만 나는 더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갈등을 나누는데 더 열린 마음을 갖기를 바란다. 이것은 어느 목사의 부도덕을 세세하게 알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경건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디어진 마음과 교만에 어떻게 싸우고 있으며 두려움과 피곤함으로 인한 갈등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의심과 좌절과 낙심들을 나눌 때 우리는 용기를 얻게 된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들의 갈등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보면서 소망을 갖게 된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우리의 문제에 더 몰입하여 자신의 투명함을 과장하기 쉽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은 화를 내고 근심하고 마음이 상하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고 죄 없는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모든 고통을 삼키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친다. 즉, 낙원은 지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어가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대신 이 세상에 더 살게 된 사람들에게는 행복보다는 실패와 핍박과 역경에 대해 말씀하셨다.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가 내 이름으로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무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박해를 받으리라. 건강과 부에 대한 약속은 사실이지만 지금 당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의사가 분만을 앞두고 진통하고 있는 산모를 위로하는 말과 같다. 이제 곧 아기를 품에 안게 될 것입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이 먼저 있지만 그 후에는 즐거움이 있다. 밤에는 울음이 있어도 아침에는 기쁨이 있게 된다. 예수님은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셨다. 지금은 아니지만 잠시 후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초소를 보게 될 것이다. 너희 인생은 나의 임재로 힘을 얻고 약속의 기쁨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인생은 어려울 것이다. 너의 심령은 상하겠지만 그 위에 올 행복은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나를 신뢰하여라. 우리는 즐기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갈망함으로 욕구를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천국에 갈 때까지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나는 목마른 존재다. 나는 내게 없는 것을 갈망한다. 그리스도께로 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나는 이미 그리스도인이며 그분을 따른다. 그러므로도 충족되지 못한 내 영혼의 이 모든 욕구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질문들에 답하려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3장을 읽고 3장이 너무 짧아서 4장까지 읽었습니다. 짧은 것은 아니었죠. 욕심이 과했던 것 같습니다. 무려 1시간이나 읽었으니까 여러분들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 욕구들, 어쩌면 그게 정당함을 알고 그럴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서적 읽기를